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삶에서 무엇이 가장 귀중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후회 없이 참되고 복된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웨스트민스터 1장 웨스터 소요리문답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여호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이 가장 귀하고 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들은 섬기는 분도 없고 또 하늘나라 소망도 없고 또 하늘나라 비전도 없고 그냥 사는 사람들, 왜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왜 살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잘 지켜야 할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사야 58장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태호가 됐던 땅에서 그들이 성을 짓고 집을 짓고 농지를 개간하고 또 곡물을 또 얻고 그것을 곳간에 쌓아놓고 이제 많은 것이 풍요로워지자 그들이 점차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의를 잘 지키지 않고 세상과 짝지어 살고 하나님 옆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말씀,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또 세상이 지식이 빨리 지나가고 또 너무나 바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각박한 세상, 이 빨리 지나가는 세상, 참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수많은 경쟁 가운데 이 경쟁에 뒤처지면 잉여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 두려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일 먼저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일 성수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어느 나라마다 귀히 여기는
날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기념할 만한 날. 그래서 우리나라에 3.1절이 있고 또 광복절이 있고 이렇게 이런 날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바로 독립기념일 가장 귀하게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여기고 영국에서는 뭐 이스터 먼데이 또 박싱데이 이렇게 해서 지키고 이 나라마다 자신들의 고유한 그런 기념할 만한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날은 뭘까? 그것은 뭐니 해도 바로 주일입니다. 뭐 성탄절도 있고 뭐 부활절도 있지만 부활절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일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일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바로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안식을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실체가 오셔서 실체를 나타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대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더 복된 날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아니면 주일을 지켜야 되냐. 근데 날은 어떤 날을 지키든 상관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어쨌든지 주일 하루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초대 교회 때는 이런 주일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오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을 그냥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을 좋은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주일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좋은 날이고 존귀한 날이고 귀한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귀히 여기셨고 귀하게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날을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이 날이 정말 존귀한 날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귀한 날로 존귀한 날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또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을 배워서 예수님으로 구하고 하나님으로 구하고 또 높아지려는 것 대신 겸손을 배우는 날 바로 이 날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또 섬세하게 좀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을까? 첫째로 출애굽기 10계명에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1회째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일은 내 날이니 너희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도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0장 9절에도 말씀하셨죠. 둘째로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며 모든 피조물 세계를 피조물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제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데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쉼, 마음의 쉼, 마음의 안식,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것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사탄, 마귀 이런 것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 그 사이에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들과의 사이에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받고 이런 삶에서 이제는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어려움들이, 모든 마음의 괴로움들이, 모든 죄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깨끗하게 씻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 안에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또 6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느 공장에서 24시간 매일 매년 평생 공장을 쉬지 않고 공장 기계를 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계들이 어느 땐가 고장이 쉽게 나겠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우리들은 찬양을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기계들이 쉬어야 되고 또 그 기계를 돌리는 사람들이 쉬어야 되고 또 찬양을 드릴 때도 쉼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쉼표가 있어야 됩니다.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안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안식을 받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휴식하는 것 없이 주 안에서 안식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토요일이 되면 또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오는 분들이 또 있죠. 주일에 대해서 왜 매 주일마다 교회를 오라고 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이면 될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일주일에 한 날은 하나님 앞에 그 날을 주의 날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면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업으로 길러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지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믿음도 더 후퇴해서 내가 구원 얻은 사실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주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국민에게도 4대 의무가 있죠. 그것은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입니다. 성도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 4대 의무가 바로 주일을, 성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4대 의무입니다. 주일을 지키라, 또 성물을 드리라.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리는데 이 성물이 뭐냐면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성교헌금,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종 헌금이죠. 또한 우리가 세 번째는 성전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세상과 구별해 놓은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는 설사 가난해도 또 그가 불구라고 해도 못 배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친형제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삶, 그 삶을 주일에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네 번째는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부한다고 바쁜 일상에 쫓겨 사는 학생들,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네, 바로 왜 주일, 그 주일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오락을 행하지 않고 내 발을 금하고 또 내 길로 행치 말아야 하는가? 과연 우리가 주일을 꼭 지켜야 하는가? 또 이런 물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어요.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대신 관계의 계명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대신 관계의 계명이 있고 대인 관계의 계명이 있어요. 대신 관계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나머지 대인 관계의 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입니다. 더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잘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 나에 대한 이 존경의 의미로 공경의 의미로 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도 우리가 11조 개념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다 하나님의 일주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일날은 특별히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이 날을 주님 앞에 드리므로 나머지 일주일을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았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지상에서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나를 초청한다고 해도 주일날이기 때문에 세상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죠. 대통령은 다음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날 일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넷째로 주일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엿새 동안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를 입는 날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로 살았어요.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는 광야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 내가 살 수 있는 길, 그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힘도 낼 수 없고 우리가 갈증으로 이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주일은 선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선한 일, 또 생명을 구하는 일, 이런 날이 주일이에요. 주님께서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셨어요. 주일은 전도하는 일에 또 힘을 쓰고 선한 일을
더욱 행해야 되겠습니다. 여섯째로는 주일이 모든 날의 첫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첫날, 첫 시간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일주일의 첫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이 일주일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매주일 첫날 이렇게 나와 있고 안식 후 첫날 이런 말도 종종 나오는 것입니다.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이 육상 선수가 있는데 영국의 육상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올림픽에서 100m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온 영국 국민이 그를 대단하게 여겼고 그에게 기대가 많았습니다. 이제 결승에 진출했고 이제 결승전을 주일 뛰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주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는 주일날 결승전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출전하지 않은 그를 보고 사람들이 그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금메달을 따서 조국에 바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것을 마련하는 그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가 100m 결승에는 주일 문제 때문에 나가지 못했지만 400m 경주의 결승에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는 100m를 주파하는 것처럼 400m를 빠르게 주파해서 그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4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금메달 따는 것, 그 일 후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따라서 선교지로 가서 일생을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우리들에게 이 각박한 세상, 모든 것이 바쁜 이런 세상에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드리는 사람은 정신 상태가 벌써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바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이렇게 또 두 번째 복을 말씀하셨고 또 세 번째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귀를 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령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기쁨, 감사, 즐거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런 복을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똑바로 주일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복, 이 세상이 주는 안식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안식으로 우리에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걸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세상의 찌꺼기, 세상의 쓰레기가 아니라
세상에 뒤처진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도 높은 곳에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명예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스스로 높아져서 높은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나를 높여줄 때에 비로소 높아지는 거예요. 누가 높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높여줄수록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높겠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진정한 높임이 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시사 번영과 안정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 언약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복도 좋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나그네 삶, 짧은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주의를 잘 지킴으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평안을 얻고 힘을 얻는 복된 날, 이 주의를 잘 지켜서 삶의 균형을 잃었던 것을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균형을 바로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날마다 치우는, 그래서 그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존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날이 가장 귀하고 귀한 날 아버지 주님 앞에 복을 받는 귀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